예수님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9장을 불렸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여오니 뜻이 뜻대로 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나를 구속하시니 이를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사나리 화사호사 늘 승리하니 은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니. 주의 관계와 참고 계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그를 도우시니 은정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교도문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려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을 불렸습니다. 모든 소원 그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하니라. 예수의 명상 나의 길 위에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이 마음 속에 지금 모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랑 풍성한 분을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이름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과 함께 하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선하시고 거룩한 예수 어스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들을 함께 하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공부의 권세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를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도 의지 말라 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화하겠습니다. 유명한 롤로 메이 교수는 The Discovery of Being 존재의 발견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삶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세상에 살고 있다. 첫 번째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움벨트, 환경 세상입니다. 우리가 늘 신경 쓰고 있는 환경이죠. 우리가 환경의 산물이냐 아니면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느냐는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는 요새 와서 세계적인 문제가 됐죠. 요새 아주 지구가 몸살을 하고 있죠. 대홍수가 난다든지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안 와서 불이 타고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쪽은 비가 너무 안 와서 불이 나가지고 서울의 5배 정도 불이 탔다고 해요. 또 한쪽은 또 이쪽 동부지방은 비가 너무 와가지고 사람이 엄청 죽었다는 뉴스를 봤어요. 이 환경 문제. 환경 문제. 근데 우리가 환경이 좋아야 사람이 복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들 하죠. 그런데 문제는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연 법칙에 순응하고 또 욕구와 충동을 억제하는 성을 어떻게 잘 적응해 갈 수 있느냐, 환경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수행해 갈 수 있느냐 이거죠. 흔히 환경에 역행하면 자기 몸과 마음과 생명까지도 해치게 되지요. 우리의 모든 질병,
문제, 병은 뭔가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노래에 보면 음악이 나오는데 이 환경, 이 자연 환경에 잘 순응하고 잘 이 파도를 믿음을 잘 타는 사람은 건강하지만 그걸 해치는 사람, 자꾸 역행하는 사람, 우리의 모든 질병이 사실은 그런 역행하는 것의 합산이죠. 잘못 살아온 거죠, 한마디로. 환경에 잘못 적응해서 살아간 거죠. 먹어서는 안 될 것인 줄 알면서도 먹고, 또 자야 할 줄 알면서 자지 않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현대 문명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자꾸 자연을 거스르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성취는 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성취한 것 같은데, 몸은 다 망가지고, 그렇죠. 아주 그 건강에 못된 버릇들, 요새는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러죠, 요새는. 생활습관병. 고질병들, 이게 생활습관병이죠. 고혈압, 당뇨, 비만, 뭐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잘못 살아온 거죠. 그것들이 오늘날 이제 마지막 결산이죠. 우리 삶의 결산이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온 삶의 결산이 병이죠. 근본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잘못 살아온 결과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간은 그런 환경의 세계 속에 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트빌트. 미트라는 것은 함께, 영어로는 함께, 독일어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 미트벨트, 공동생 세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왜 힘드느냐. 제가 군에서 12년 이제 군대 장교 생활했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 군대 생활이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참 우리 직장인들도 다 그렇죠. 직장인들도 일 자체보다는 인간관계가 더 힘들잖아요. 다 인간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지요. 부모와의 관계. 또 부자 간의 관계,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관계, 교인 간의 관계, 또 직장에서는 동료와의 관계, 또 상하 간의 관계, 이런 것들, 이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바른 관계, 화목된 관계, 특별히 존경스러운 관계를 유지해야 행복할 수 있죠. 제일 가까운 것이 부부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려면 부부가 서로 관계가 원만해야죠. 이게 제일 필요하죠.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많이 부딪히고 또 나의 모든 치부, 내 밑바닥을 제일 잘하는 것이 부부죠. 그런 점에서 부부가 관계성 속에서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많이 깨지잖아요. 부부들이 참 많이 깨지죠. 신혼부부들도 많이 깨지고 신혼 여행 갔다 와서도 깨지고 완전히 깨지잖아요. 또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황혼이요. 요새 우리 또 황혼이 많죠. 이 평생 참고 살았는데 도대체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남은 생이라도 좀 편하게 살자. 이렇게 황혼이요들 하죠. 이 관계, 인간 간의 관계들이 참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인간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겐벨트, 자기와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이거 이제 자세계, 자기 자신의 세계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성찰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성찰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이제 밖으로 이제 환경이나 이렇게 밖으로 아까 처음에 환경 이야기했고 인간관계 이야기했고 밖으로 이야기죠. 밖으로의 관계인데 그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점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중이 커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 휘어지든지 놀든지 no problem. 괜찮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노 프라브로 괜찮아.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도 신앙이라는 건 저는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많이 가슴이 팍 파고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은 나 자신과의 문제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가치관 갖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밖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에 돈도 많고 권력도 쥐어지고 아는 것도 많지만 불행한 사람들이 많죠. 이건 환경은 좋은 거예요. 가진 것 소유의 문제는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존재의 문제,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존재의 문제. 내 마음속에 지옥인 사람들, 내 마음이 지옥, 불평, 불만, 원망, 두려움, 걱정, 근심, 이것으로 막 쓰레기 같은 것들이 쌓여 있다면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세 번째, 아이겐벨트, 자아세계. 도대체 나는 뭐냐? 나의 내면 세계는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환경하고 관계없어요. 인간관계도 관계없어요. 나 자신의 내면 세계. 이 내면 세계를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하느냐? 이 문제죠. 우리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관계라는 책에서, 기독교 관계라는 책은 우리 개신교, 천주교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개신교를 하잖아요. 개신교의 교리를 가장 잘 조직신학으로 잘 체계화시킨 책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 또 신학도들, 신학생들이라 한다면 이 책은 필수적인 도서인데, 교과서인데 가장 기본적인 책인데 그 책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나 자신을 모른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를 모른다. 나 자신을 모른다. 이것을 또 반대로 말하면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면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면 나는 더러운 존재죠. 하나님은 의인인데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영원하신 나는 순간적인 존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 나를 아는 것, 그게 상대적으로 비추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다. 왜? 성경에서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딱 정의하려면 나를 딱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우리를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다 이렇게 통용되는 말일 텐데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리는 그걸 신앙적으로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신앙 고백. 우리 이게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크레도라고 해요. 크레도, 라틴어로 크레도인데 영어로 크리드. 나는 이것을 믿는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교회, 영생, 심판, 이런 것들을 나는 믿는다.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은 나는 적어도 세상을 이렇게 해석한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한다. 하는 우리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내가 내 목에 칼이 돌아도 나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생의 가치관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걸 믿죠. 다른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고백이 그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세계적으로 유명한 진화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말년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제 타임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타임지 유명한 세계 교양 있는 사람들이 보는 책이잖아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책이에요. 이분이 타임지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진화론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창조론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뭐예요? 인간은 그냥 아메바에서부터 쭉 진화해서 원숭이부터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냥 동물로 보는 거죠. 그냥 동물 수준이죠. 침팬지나 원숭이보다 약간 고등한 동물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을 해석하다 보니까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뭐 하찮은 거죠. 그냥 동물이나 인간이랑 뭐가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우리가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먹는 거나 사람 죽인 거나 뭐 무슨 차이에서 똑같은 동물인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귀하다, 생명이 너무 귀한 존재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어디서 달라졌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특별한 존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할 만큼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이것이 이제 딱 들어오니까 사람이 귀한 거죠. 사람들 서로 사랑해야 하고 존중해야 하고 그 고백만큼 인간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까 말한 가치관만큼 인간은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 자기 신앙 고백만큼 인간은 그 고백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고귀한 존재야. 우리가 기독교 복음에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인권이라는 문제, 민주화의 문제가 항상 생겨요. 그 전에는 사람을 하찮게 보고 막 막대하고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여자들도 그냥 지금 탈레반 보세요. 저기 아프리카 여자를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여자들이 무슨 밖에 나오려면 부르카 쓰고 나와 뭐 이렇게 잖아요. 뭘 믿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고귀한 존재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복음에 들어가는 곳마다 세계가 변해요.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만 해도 얼마나 미개했습니까? 인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하고 아이들 안 여자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뭐 이화학당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자들도 배우고 의식이 깨이고 이러면서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페미니즘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여자들이 막 얼마나 더 생깁니까? 굉장한, 그런데 기독교가 좀 은혜죠. 특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고귀한 존재들이야.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뚝 던졌어요. 그 말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를 질 날이 가까웠다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칠 때,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제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교육이 안 돼요. 지금 얘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지? 그러면 그 수준을까지 딱 맞춰서 약간 높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그 제자들이 지금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어느 정도인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 당신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보다가 두 번째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별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아, 선생님을 가르쳐서 뭐 선지자를 앞뒤다, 뭐 에레미야를 앞뒤다, 뭐라고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죠. 구약에 수없이 나오는 그 애언자 정도의 반열, 그 정도의 수준일 것이라고 사람들이 여론이 그럽디다. 그 정도. 근데 사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애언자 반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보통 평균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여론은 그러한데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직접 이제 푹 치고 들어오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백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고백을 들어보고 싶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항상 이렇게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외향적이고 낯설기 좋아하고. 베드로가 딱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 주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원어 성경에는 투로 표현, 투 영어로는 유. 당신은 우리는 우리말에는 당신은 그렇게 하면 좀 약간 건방스럽게 보이죠. 건방스러워. 우리 문화에서는 제자가 스승한테 유 그러면은 아주 불경스럽게 느껴지지요. 근데 사실 서양에서는 안 그래요. 서양에서는
유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 동양의 그런 예법, 우리는 굉장히 신분 사회가 층층층층 되어 있지만 서구 사회는 다 이렇게 평등,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부모한테도 유 그래요. 선생한테도 유 그러고 이렇게 일어나는 말이에요. 평등하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유와 당신은. 근데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그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주는 이렇게 표현해요. 주는 의역한 거예요. 의역.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고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포착한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어오는 100% 정답이에요. 100% 정답. 그래서 칭찬하잖아요. 아주 잘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가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도 많지만 그중에 또 특별한 특출난 사람들 있잖아요. 수제자. 그래서 수제자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우리는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고백 위에라고 표현했고 천주교는 베드로의 인격 위에 베드로 그래서 초대 교황이 되고 이렇게 내려간다. 자기들 지금 몇 대 교황이잖아요.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복통이. 이 천주교 우리 기독교와 차이점이 이거예요. 천주교는 사람 베드로라는 그 사람 인격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교황의 위치가 신부 성직자의 위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천주교하고 기독교 차이예요. 거기는 인치, 우리는 법치.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역사 흐름이라는 것이 발전이 인치에서 법치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이게 단순히 교회 차원에서 문제가 아니라 세계 사적인 사건이에요.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인치에서 법치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 지금 요새 그 정부 하는 거 보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인치가 싫어서 법치로 오자고 민주화를 했는데 자기들이 지금 언론을 탄압하려고 하고 막 싫은 소리 하니까 법치가 아니라 그냥 인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이게 좀 아이러니인데 사람이 권력을 잡고 그런 것 같아요. 법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법 위에 올라가려고. 우리가 법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180석인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 위에 올라가고 싶은 거죠. 이런 유혹을 늘 느끼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데 법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천주교는 성직자가 교회를 움직이는 거지만 인치지만 우리는 성경, 법치. 목사가 아무리 무슨 소리도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그렇지 않던데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안 그래요. 성경도 성직자들이 만드는 거야. 성경도 성직자 위에 있을 수 없어 이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그런 사고예요. 이게 무서운 일인데 아무튼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베드로가.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거잖아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의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3년 동안 예수님을 겪었잖아요. 많은 이야기도 교훈도 들었고 수많은 기적도 봤고 본 결과로 나온 말이에요. 아웃풋이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나온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가 결혼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수없는 경험, 연애하는 경험 속에서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정말 좋은 배필이다라고 모든 경험들이 쌓여서 난 당신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결론이죠. 그 사람들의 히스토리의 결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말은 무게감이 엄청난 거예요. 나는 적어도 당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엄청난 고백. 그 고백을 하는 너는 참 복되다. 너는 참 복되다. 천국 열쇠를 줄게.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에서는 그걸 신부님들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말이 나오면 사해지는 거고 이런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엄청난 힘을, 중세천년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열쇠를 가진 사람들의 횡포지요. 사실 인간은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우쭐거리고 뭐 니네들 내 말하던 까먹지 마. 이게 인간의 유치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간 거잖아요. 아무튼 이 천국 열쇠를 주어줬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은 많은 그 성인들, 흔히 그 12제자산이라든지 성인들의 동상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베드로냐라고 딱 볼 때 열쇠를 쥐고 있는 동상은 무조건 베드로에게 열쇠를 쥐고 있는,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은 바울.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우스상, 또 헬라 헤라의 상, 이것도 보면은 다 그 구분하는 게 다 있어요. 제우스상, 뭐 삼지창을 쥐고 있다든지, 그건 제우스네. 그런 풍속으로 베드로는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열쇠를. 아무튼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저요. 우리가 예수 믿느냐 막말로 말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 부수적인 거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 우리 신앙의 목적, 우리가 마음 편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우리 생각해. 왜? 그래봤자 천국까지 뭐 지옥 가면 무서워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천국이죠. 천국. 그 열쇠를 주었다. 정말 원력이죠. 정말 원력. 그런데 여기서 천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심리학적으로 천국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편. 물론 그거 무시할 수가 없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제일 강조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것이 그 안에 한단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그 맛을 미리 당겨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죠. 이것은 심리적인 그런 천국이죠. 그런 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다 한다면 말 안 되죠. 그런 천국은 마약을 먹어도 돼요. 엑스터시 마약, 엑스터시라는 것이 황홀병이라는 것이잖아요. 엑스터시라는 그 마약이 있어요. 그거 먹으면 순간 천국을 경험해요. 그렇다고 이게 천국입니까? 아니죠. 또 다른 종교 수양을 쌓고 그러면서 마음 편해지고 천국이죠. 근데 그게 천국입니까? 만약 그런 천국이라면 다른 종교도 믿을 만하죠.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천국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한다. 실제한다. 내가 죽으면 바로 천국이다. 이것이 흔들리면 기독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확실한다. 천국이라는 것이 있으면 내가 지금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 나는 내 영혼은 천국 간다. 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 심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환상적으로 어떤 판타지도 아니고 이것은 실제하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죠. 또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천국을 이룬다, 천국을 세우자, 천국을 확장한다 뭐 이런 말들 하죠.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불경스러운 말들이에요. 천국을 만들어 가자, 천국을 확장시키자, 천국을 세우자, 이런 무서운 말, 이건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아주 불경스러운 말.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면 땅에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류의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나라의 임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 주기도에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빨리 이 땅에 도래하라. 내려온다는 거예요. 천국이. 또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우리 영혼이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가는가? 그러니까 건방진 말이죠. 건방진 말이에요. 우리 서로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면서 천국을 만들어가자. 물론 이제 좋은 말이죠. 근데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글자 그대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인간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건 아니죠. 많은 정치인들이 천국을 만들겠다고 말해요. 네. 여기서 지금 벌써 리레이가 시작됐죠? 이재명 씨가 벌써 충청도 쪽에서 절반이 속았다. 정치인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냥 자기가 대통령 되면 당장에 막 천국 만들 것 같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판타지를 우리에게 막 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럴까? 혹시나 하다가 역시나지 항상. 항상 우리가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속아요, 이렇게. 천국을 만들 수 없어요. 유럽 역사도 보면은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최첨단의 모든 것이 발달되면 이 지긋지긋한 이런 가난을 몰아내고 질병도 몰아내면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 이 땅에 정말 좋은 나무를 만들 수 있다. 근데 그게 언제 깨졌느냐?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환상이 깨졌어요. 소인들도. 아니구나. 인간이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생지옥을 만들었네. 생지옥을 만들었네. 옛날에 사람 죽이는 거 몇 명, 칼로 찔러주는 거 몇 명 죽이겠어요. 근데 이제는 막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가 핵폭탄 하나 터뜨리니까 일본에 핵폭탄 했더니 10만 명 죽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대학살이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파괴력이죠. 과학기술, 파괴력. 항상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천국을 만들 수 없어요. 또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이 땅에 공산주의가 실현되면 낙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00년 동안 실험을 해봤죠? 근데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는 다 지옥이 됐죠. 우리 이제 기독봉사회가 몇 년 전에 킬링필드 갔었잖아요. 여기 캄보디아. 거기 가서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을 다 죽였는데 인구의 한 4분의 1을 죽였어요. 4분의 1. 제일 똑똑한 사람, 지식인들, 의사, 교수, 할 것 없이 하여튼 제일 높은 하이클래스들, 안경 쓴 사람 다 죽이고, 손이 하얀 다 죽이고, 싹 쓸어버리면 천국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쟤는 못 살잖아요, 캄보디아. 그걸 보고 나니까 구역질이 나가지고, 정말, 이게 뭐냐 도대체. 킬링 필드야. 대학살의 현장을 보고 왔어요. 북한? 지상에 낙원입니까 저게? 굶어 죽고 있는데? 러시아, 소련?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는 결국 지옥을 가요. 참 이게 역설이죠. 참 역설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국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인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억셉트할 때 임하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소서요. 나라가 오는 거예요. 임하옵소서.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천국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또 세 번째로, 그럼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흔히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굉장히 착하게 보는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뭔가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이 쭉 천국 갈 것 같죠? 상식적으로, 그죠?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없다. 의인이 없는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착한 것 같은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걸 우리 위선이라고. 위선. 악한데, 인간의 본질은 다 악한데 선을 막 포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 가장 대표적인 예잖아요. 예수님이 사실 그대로 준 거예요. 바리새인이 제일 착하고
올바른 의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정체를 확 드러내버렸어요. 확 까발려버렸어요. 그래서 죽여버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도덕적인 것 같이 포장한 거죠. 포장을 해도 인간은 다 악해요. 인간의 본질은 다 악해요. 착하게 보여요? 위선이죠. 제일 위선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직자입니다. 저도 성직자지만 제일 위선적인 사람이 성직자예요. 왜? 인간의 본질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물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약간의 차이지. 본질 자체는 다 자기밖에 모르고 다 수준이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남이 볼 때. 요새 이제 좌파 정권들이 정치가 막 드러나죠.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정말 의롭고 대단하게 정의로운 줄 알았더니 지네들 더해 보면 사실은 이게 놀라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자꾸 그러지 않아요. 이게 까발려지면 죽어버려요. 노무현도 죽어버리잖아요. 오해찬도 죽어버렸죠. 왜? 박원순이 죽어버려요. 이게 우파들은 그런 죄가 나오면은 그냥 깨끗이 물러나 버려요.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좌파는 그러지를 못해요. 왜? 늘 착한 척 했는데 그게 드러나면은 갈 길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은 회개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좌파는 처음에 시작할 때 도덕성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치명적으로 드러나면은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은 의인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의인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죄성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 다 죄인이다.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절대로 행위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게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도덕적으로 의로워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 하면 구태여 십자가 필요 없지요. 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안 된다. 인간의 본질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혀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영성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영성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죠. 이게 기독교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 그래요. 나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난 믿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내 안에 내 욕망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나 예수의 영이 나를 움직여서 나는 살아갈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내 죄성을 먼저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다. 물론 이게 악용을 해서도 문제죠. 우리 기독교가 현실적인 기독교는 이 기독교의 문제는 뭡니까? 은혜를 남용할 때 악용할 때 여기서 기독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참 기맥힌 이야기들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은혜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것은 은혜를 나눠한다. 우리가 은혜를 나눠한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이니 자꾸 새로운 율법이 다 등장한 거잖아요. 아무튼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은 원래 어부였잖아요. 갈릴리 부자는 어부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를 따라 해서 제자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제자는 제자인데 아직 제자화 되진 않았어요. 이제 제자가 되는 과정인데 예수님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봤죠. 세상에. 눈물 사람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랬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따라다녔지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은 자기의 삶 전체를 버리고 내려놓고 예수님의 올인한 거죠. 올인. 우리가 부르심도 두 가지에서 일반적인 부르심, 우리 평신도들은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일반적인 부르심. 이제 목회자, 성직자는 특별 부르심, 특별 소명, 특별 소명.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소명이 다 있는데 베드로는 특별 소명까지 한 거죠. 그래서 천국 열쇠 준 거예요. 천국 열쇠는 너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천국으로 데려가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내가 이만한 힘이 있으니까 너를 까부지 마, 이게 아니고 네에게 따르는 많은 영혼들이 너한테 달려있다. 저 사람들이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데 네가 천국 갈게 이끌어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이에요.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사실은. 부담감. 그래서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이지만 복된 길이다. 역설이죠. 역설. 저도 이제 성직을 하면서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정말 다시 주님 부르셨으면 나 시작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니 못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한 거지. 근데 아무튼 그 부르심을 받는다는 그 자체는 엄청난 복된 일이죠. 복된 일. 그래서 바르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도다. 이것은 단순히 네가 고기를 많이 잡고 적게 받고 그런 정도의 복이 아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나오는 가르치지 않은 굉장히 값싼 복음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냥 엄청난 고기를 잡아가지고 거부가 되는 이야기로 끝나야 돼, 스토리가. 요새 같은 때는 원양어선 그냥 엄청난 배를 가지고 그냥 대양을 누비면서 엄청난 고기를 잡아서 부자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복되다 할 때 그 복은 그런 류의 복이 아니죠. 그런 종류의 복이 아니에요. 네가 복되다 할 때 그 복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네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네가 가졌다 말이에요. 그런 복된 거죠. 그런 점에서 베드로의 복은 이런 복이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베드로 같은 이 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은 환경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 내면 속에서 주님을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천국을 이루는 것이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들을 잘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걸 드리겠습니다.
이루어주시고 명령 따를 때 은혜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하사오니 없사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 것들을 얻으면 즐거워하고 잃으면 슬퍼하는 그런 차원의 믿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 천국을 향해서 부단히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부를 바칩니다. 바친 순간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 곳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천국을 이루기로 하는 사랑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 오영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